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우리는 징조라는 말을 들으면 뭔가 비밀스럽고 또 신비롭고 또 심지어 무섭고 놀라운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징조는 그렇게 특별하고 신비롭고 비밀스럽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평소에 이 징조들을 많이 보며 아주 자연스럽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이 자연계에도 징조가 있죠. 그래서 요즘처럼 이제 나무에 꽃이 피고 또 풀이 파릇파릇 올라오면 이제 완연한 봄이구나 하는 그런 징조를 우리가 보게 되고, 또 이제 무더워지고 땀이 나기 시작하고 하면 이제 여름이 가까웠나 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벼가 익을 무렵쯤 되면 이제 가을이구나, 또 날씨가 점점 추워지면 곧 겨울이겠구나 하는 그러한 징조들을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또 일상 속에서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징조는 이런 자연 세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그런 자연 세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또 우리가 감히 미리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도 징조가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징조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예수님께서, 즉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강생하셨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징조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그 후의 일들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 누가복음 본문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것은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예루살렘 거민들이 볼 때는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 드디어 우리가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전 세계를 메시아와 함께 다스리는 그런 시대가 열릴 것이다 하는 그런 징조로 여겼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떤 징조를 보여주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으시는 그 구원 역사의 징조로 예루살렘의 입성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무엇의 징조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심을 얻었다. 즉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죄를 대신 갚아주셨다, 그 죄값을 대신 갚아주셨다 하는 것의 징조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은 또 무엇의 징조입니까? 장차 우리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그 사실, 우리의 부활의 징조를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어제 이런 징조 하나를 보았죠. 예루살렘이 군대들에 의해서 애워싸일 때, 이것은 무엇의 징조입니까?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예루살렘의 패망과 성전의 파괴에 대한 징조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어제 본문에서 또 살펴봤습니다. 자, 이런 징조들을 보고 깨닫는 사람들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생명의 구원을 받기도 하고 또 영생의 구원을 얻기도 합니다. 또 일상에, 이 자연계에 있는 이런 징조들에 대해서도 정확히 파악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농사를 짓고 또 이 땅에서 사업을 하고 이 땅에서 삶을 유지하는데 굉장한 큰 유익을 얻는 거죠. 이처럼 징조를 보고 깨닫고 돌이켜야 할 때는 돌이키고 일해야 할 때는 일하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지만 징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사람들은 참 안타까운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구원의 역사의 징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종말이 가까웠다는 징조들에 대해서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은 복 있는 자들이지만, 그 징조를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은 참 안타까운, 너무나 불쌍한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제도 그 내용 봤잖아요. 그 로마 제국의 베스파시아누스 장군과 그의 아들 티투스 장군이 유대인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출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 성을 애워쌌죠. 그게 주후 68년도의 일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들이 로마로 돌아갑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네로 황제가 자살했죠. 네로 황제가 죽으니까 이 로마의 중심부가 지금 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때에 누구든지 먼저 그 황제 자리에 오르는 사람이 로마의 실권을 잡겠죠. 그래서 급히 베스파시아누스와 그의 아들 티투스가 로마로 돌아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사실,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애워쌌던 그 사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루살렘 파괴에,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일에 징조라는 것을 믿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 생명의 구원을 얻었지만, 그러나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까닭에 도리어 그들이 로마로, 그 큰 군대를 이끌고 로마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로 하여금 큰 은혜를 얻게 하셨다, 구원을 얻게 하셨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넋놓고 그냥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은 그로부터 바로 2년 후에 베스파시아누스가 황제에 오른 다음에 그의 아들 티투스 장군을 예루살렘을 정복하도록 보냈을 때, 그때의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성전도 무너지는 그러한 안타까운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징조를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지혜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의 눈을 밝혀주시는 은총을 얻은 자만이 그 징조를 보고 깨달을 수 있다. 그러면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그 징조를 보고 깨달을 수 있는 은총을 주시는가? 바로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을 자기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밝은 영의 눈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곧 징조를 보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이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징조들이에요?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이때로부터 가까운 미래로는 예루살렘의 함락과 성전의 파괴, 보다 넓은 그리고 완전한 차원에서의 징조라면 무엇입니까? 온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때에 이루어질 종말의 일들, 최후의 심판과 그 후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지옥, 이 사이에 갈라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 곧 지옥에 떨어지느냐, 아니면 영원한 생명의 천국으로 올리움을 받느냐, 이런 완전한 하나님의 종말, 여기에 대한 징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32절 말씀에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 나옵니다. 32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32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참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어려울 수밖에 없죠. 성경을 읽을 때에 가장 어렵고 또 성경을 가르치는 저와 같은 입장에서 가장 곤혹스러운 일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어떤 특정한 시간을 확정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일이 그 시점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 굉장히 난감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 종말의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종말이 아주 가까운 미래에 이루어지는 예루살렘 성의 몰락과 성전의 파괴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라면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징조에 대해서,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때는 대략 주후 30년 전후고, 이 예루살렘 성의 함락과 성전의 파괴에 관한 이 역사는 주후 70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때로부터 대략 한 40년쯤 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40년 정도의 시간이라면 분명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러한 모든 징조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하시는 예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거겠죠. 하지만 예수님의 그 징조에 대한 설명들을 듣고 있노라면 예루살렘 성의 파괴와 성전이 무너지는 이 일에 관한 징조를 말씀하시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머물러 계지 않으시고 더 확장되어서 인류의, 이 세상의, 온 우주의 최후의 날, 종말,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에 관한 그러한 때를 바라보게 하시는 징조들이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내용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그러한 온 우주적인 그 최후의 심판 날의 그 징조가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다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한다면 우리는 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최종적인 그 최후의 심판 날, 그 종말이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이 당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던 그 2000년 전의 그 당대는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도 아직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공격하면서 시비를 걸죠. 자, 봐라. 예수님이 너희들이 따르는 너희들의 주님인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시점이 지나도 한참 지났는데 아직 종말이, 아직 최후의 심판의 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틀리셨거나 혹은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신 거 아니냐. 만일 예수님께서 온전히 알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그날에 그 일을 이루실, 그 최후의 심판을 이루실 능력이 있으시다면 왜 그 당시에 그 세대로부터 뭐 한 50년, 60년이라면 모르겠지만 2000년이나 지난 오늘날까지도 최후의 심판의 날, 그 종말의 날이 왜 오지 않고 있느냐 하고 따져 물을 것입니다.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이 문제를 우리가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예루살렘 성의 함락과 성전의 파괴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라면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미 그 모든 징조와 그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지만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볼 때는 이미 한참 전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미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최후의 날의 그 징조는 단지 예루살렘 성의 파괴와 성전이 무너지는 일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우주적인 최후의 심판, 마지막 날, 종말, 이 사건에 대한 징조로 우리는 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세대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하셨는데 이 세대를 어떻게 우리는 해석해야 할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다른 견해를 가지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리라 하실 때에 반드시 그 모든 일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징조들이 이루어질 텐데 문제는 이 세대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좁게 본다면 예루살렘 성의 함락과 성전이 무너지는 그날이겠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날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최후의 심판의 날인데 이 세대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을 하시고 계신 그때의 그 당대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포함된 보다 넓은 세대라고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누군가? 하나님의 심판이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작은 그 죄를 지은 사람들에 대한 그러한 작은 규모의 심판들은 수도 없이 많이 있었지만 이 지상에 아주 괄목할 만한 정말 놀라운 그런 심판이 있었는데 그 심판이 언제였냐면 노아의 홍수 심판이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이후로 노아가 이 땅에서 살아가던 그때 이르기까지 이 지구상의 사람들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죄악이 이 땅에 관영하다. 이 관영하다라는 표현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빽빽하다 이런 뜻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죄악이 많은 세상,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을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심판을 하시기로 결정하셨을 때에 그 심판을 갑작스럽게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얻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간절히 소망하는 자들을 향해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죠. 그래서 그 시대에 유일한 의인이었던 노아와 그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펼치셨는데, 그게 뭐냐면 노아와 그의 가족들로 하여금 방주를 짓게 하시고, 누구든지 그 방주에 들어오는 자는 죽음을 면하도록, 심판을 면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노아를 통해서 그 죄악이 관영한 땅에 전하셨죠. 그런데 노아와 그의 가족들 총 8명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방주에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하나님이 보여주신 징조에 아무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족들 8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홍수의 심판을 받고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대의 의인인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통해서 새로운 세대를 시작하신 거예요. 단지 8명밖에 없었지만 그들을 통해서, 그 의로운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대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당대의 유일한 의로운 가정이었던 노아의 가정에서부터 새로운 세대가 시작됐으니까 이제는 의롭고 정직하고 착하고 선하고 무엇보다 하나님만 섬기는 세대가 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그 가운데 또 죄가 나타납니다. 이전에 홍수로 심판받은 그 세대에 못지않은 끔찍한 죄악들이 노아 이후의 이 세대에도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은 그 이후에 또 다른 가능성이 있는 심판이 아니라 최종적인 심판, 더 이상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지 않으시는, 천국과 지옥으로 완전히 갈라지는 최후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십니다. 그날이 장차 앞으로 오게 될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최후의 심판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런 심판을 앞두고 아무도 모르게 싹 쓸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메시지, 이전 세대에는 그 구원의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노아의 방주. 그러나 노아로부터 다시 시작된 이 세대에 주어지는 구원의 손길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누구든지 자신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하시는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왜 노아의 방주 정도가 아니라 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는가? 그 이후에 있을 심판이 최종적인 심판, 그 이후에는 또 다른 기회가 없는 완전한 심판이기 때문에 이제는 방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구원의 소식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 세대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한 징조들을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다 보여주시는데, 그런 징조를 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믿고 영접하고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구원하시겠지만, 노아의 홍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방주에 타지 아니한 모든 사람들이 죽은 것처럼 이 세대에도 예수 그리스도 최후의 구원의 소식, 그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 노아 이후에 노아로부터 시작된 새로운 이 세대가 그게 언제일지 모르지만 다 끝나기 전에, 즉 우리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 세대에.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이 사람들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긴 기간이죠. 노아로부터 새로운 세대가 시작돼서 그 끝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 세대가 끝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징조, 곧 구원에 이르는 모든 징조를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강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이 모든 징조를 보여주셨는데, 그 징조를 보고 깨닫는 사람은 복이 있는 자요, 그 징조가 있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참으로 불쌍한 안타까운 사람들이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으므로 마치 방주에 타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스스로의 불신앙으로 심판받은 것처럼 이 세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그 징조들을 보고도 돌이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영원한 심판에 던져지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최후의 심판날, 그 종말의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그날 우리가 지금 얻은 이 구원이 확증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날의 구원을 위해서 일상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라. 3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거룩하게 살아라. 술 취하고 방탕하지 말고 생활의 염려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너희들 마음대로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 살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방주에 타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 홍수 심판이 있기 바로 직전까지도 먹고 마시고 취하고 방탕하고 방종하고 자기의 삶이 모든 것인 양 그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홍수 심판에 다 죽었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방종하고 자기의 삶이 모든 것인 줄로 알고 이 땅에서의 잘 먹고 잘 사는 일이 최고의 목적이 된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도 속이고 사람들도 속이고 이렇게 살아가면 그에게는 구원이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죄악 가운데 살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아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하나님의 자녀들인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그날 능히 모든 위험과 모든 두려움과 모든 심판의 엄중한 그런 사건들을 피하고 내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항상 깨어 있어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거룩한 삶을 살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깨어 있어서 그날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칭찬받는 거룩한 구원의 삶을 너희들이 완성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조심해서, 제가 아무리 열변을 토해도 여러분이 스스로 조심해서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의 그 사람들처럼 술 취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방종하고 자기 자신이 최고인 줄로 알고 자기 자신의 삶이 모든 것인 줄로 알고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홍수 심판에 생명을 잃은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잠깐 사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주님의 말씀처럼 스스로 조심해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그날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최후의 심판의 날, 그 종말의 날이 언제일지 저희들이 알지 못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날의 심판의 두려움을 저희들이 알기 때문에 또한 그날이 언제 올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 조심해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그날 부끄러움을 당하고 두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